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나는 남편에 관한 것과 하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편에 관련된 말씀을 갖다 우리가 증거를 하겠는데, 남편이란 뭐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 남편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편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선생님이면 그 부인도 선생님처럼 정말로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남편이 도적 놈이면 부인도 훔쳐온 물건을 갖다가 비싼 건 비싼 것대로, 싼 건 싼 것대로 나누면서 도적질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16절에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럽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갖다가 가리키려고 하는데,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습니다. 의지할 자, 믿고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한번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 뭘 믿고 뭘 의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만mon의 우상인데 돈을 갖다가 남편으로 삼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우리를 정말로 보존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기쁘게 못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버리고, 그러면 뭔가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제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권력을 얻느라 힘썼는데, 그 권력을 갖다가 얻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들 정당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당의 모습들. 그래서 내가 어느 당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는데, 당 대표가 되려고 자기를 갖다가 키워준 사람을 갖다가 배반합니다. 키워준 사람 배반.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실망감과 또 참 믿을 게 없구나.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를 믿었지만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위급하면 친구를 버려두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자식을 믿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신랑 삼고 예수를 갖다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신부여 주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남편도 믿지 마시오.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왜냐? 돈에 몰리다 보니까 위장 이혼을 포함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뭘 믿고 뭘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의지합니까? 한번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자기의 가슴 속에 내가 뭘 믿고 의지했었지? 나의 돈? 나의 학식? 내가 아는 내 대학 동기들? 또는 내 친구? 내 부모?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순간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이 된 것이,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하면서 가늠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일은 오직 예수, 오직 신랑 되신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정말로 대통령이면 부인도 덩달아서 영부인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김종숙 여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남편과 같이 남편의 자리에 같이 앉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갖다가 제가 강의를 할 때, 계시록 강의를 할 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서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사대교회 중에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바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5이 있었던 남편들마다 다 돈이 남편이었었고 세상 권력이 남편이었었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던 내 동기 동창 내 선배 후배 그러면서 사람을 또 아버지 믿고 의지했었고 또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학식과 학벌이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내 자랑거리요 내 남편이요 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번째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내가 그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로고스다.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진리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다 꿰뚫어 보니까 남편 5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참된 남편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랑이 없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신랑 될 줄 믿습니다. 네.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를 파고드세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장소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게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하는 예배,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나아가서, 아까는 내가 보낸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선지자였었는데 더 나아가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남편에 관련된 주제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주제인,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온전히 이룬다. 이건 뭐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농사를 비유해서 씨만 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린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까지가 다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 연고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기 내가 짧아서 줄였지만 원래의 제목은 당신은 뿌리는 자입니까? 거두는 자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뿌리는 사람이요? 거두는 사람이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곡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세상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말씀을 간절히 고대하고 찾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뭐요? 말씀을 뿌리냐? 말씀을 뿌리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뿌리느냐. 말씀을 뿌리느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요? 천국! 복음을 갖다가 믿고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옷을 준비하고 그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갖다가 천국 열매, 영생하는 열매를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서 영생이요? 천국에서의 영생이요. 불타버릴 이 세상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 갖다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 수확하는 것.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전도가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뿌리는 건데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었느냐? 선지자들이 심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 탄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말씀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것이고, 또 뿌리는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비밀.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냐? 저 천국에 속한 믿음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믿음이냐? 저 천국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형통한 믿음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 속한 믿음입니까? 저 천국에 속한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천국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이가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그 천성에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처를 하고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막상 나가서 정말로 장로님이요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떠한 몸으로 구원받습니까? 변화체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 몸에 죽어서 이거 다 썩었어요. 그러면 부활체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거듭나서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체요 또는 죽었을 때 썩어서 다 없었을 때 부활체를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의 육신의 몸을 심어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전파해야 될 복음, 우리가 지금 뿌려야 될 씨, 말씀의 씨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당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것, 패반이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심어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것이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둘 것이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미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부활체 변화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될 천국 복음의 씨앗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오질 못해도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이게 바로 진짜 천국 복음이요. 이게 바로 진짜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요. 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지도 않냐고 그렇다고 거두지도 않냐고 이건 뭐요? 심는데 보탬이 된 것도 아니고
거두는데 보탬이 된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어요. 그 대가를. 누가? 큰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다 거둬 들어가. 큰 교회에서 다 거둬 들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 삭설 백가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을 갖다가 12제자를 갖다가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향해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70분들을 갖다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 그러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거두러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치 말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천국 복음이 비밀의 말씀들이 풀려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갖다가 심는 자가 되면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그들을 끌어들이지 아니하여도 저 천성 안에 그들을 갖다가 끌어들일 때 네가 누구로부터 믿었느냐, 네가 누가 전파하는 말씀으로 네가 여기에 올라왔느냐, 그것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 천국 복음의 비밀인지 그 진리의 비밀인지 그 잘 모르는데요. 그럼 모르면 뿌리는 자의 힘이 되어라. 뿌리는 자의 힘이 되어라. 네가 말주머니 없어서 못하면 전파하는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을 갖다 못해라. 그래서 뿌리는 자도 직접 나가서 맞서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갖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파하는 자를 갖다 뒤에서 보좌하고 또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나중에 뿌리는 자의 상급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두는 자도.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보내심을 받은 이 12제자들에게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순교해가면서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팔목에 쇠사슬 갖다 풀려갖고 이 벽에다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전파한 말씀도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여 거하신다. 이 말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씀들. 선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노력했단 말이에요. 뿌리는데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냐? 잘 보세요. 어디까지냐?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신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당시에 우리는 그 구원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비밀을 갖다가 알려주셨는데 그 진리의 비밀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마다, 깨달은 사람들마다 전파하라 이거예요. 전파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에게 전파하고 너에게 가까운 자에게 전파하고 전파.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봉화 많은 입술이 돼갖고 이런 방구도 말을 못 보내요. 아니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떠한 것을 당신을 구원하실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계속 붙들고
풀고 있으면 맨 마지막에 썩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이고, 바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내어달라 하고, 땅으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내어달라고, 맨 마지막에 죽은 자들 사는 것이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하늘의 형체를 입고서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하면, 변화체를 받고자 하면, 변화체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들림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들림받고 그것을 갖다 전제로 변화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몸으로 심어야 됩니다. 썩을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욕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약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 심는 것이 뭐냐?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 심어야지 거두지요. 뿌리고 난 다음에 거두지요. 그래서 내가 심어놓고 내가 전파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제가 왜 동영상 설교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는지 아십니까?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뿌리는 사역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저 천국에 올라갔어. 그러면 그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는지, 누구의 말을, 누구의 입을 빌려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그들이 이 자리에 왔는지 갖다가 다 나온다. 그러면 어찌 내 영광이 적겠느냐? 어찌 내 기쁨이 적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거두는 자가 되고,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뿌리는 자를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는 자가 되라. 아니면 거두는 사람의 후원자가 되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말씀을 갖다가 쫓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보응을 받고 이루어짐을 받는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내 자리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거죠. 같이 마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돈이 많은 사람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세상 학식이 있는 사람은 또 수단이 없고, 수단이 있는 사람은 세상 학식이 없고, 또 진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목매달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없고, 세상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협력해서, 너희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몸에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봐야 소용이 없다. 없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스스로 자처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좀 죽여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1차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복이 있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을 한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할지니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날 죽여라. 난 지금 이 썩을 육신으로 죽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죽여도 자원하는 자가 있어. 내가 죽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그런데 이 기독교가 풍요와 물질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부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썩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때,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에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시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말씀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슬람 민족에, 중국이나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저 북녘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어디? 이슬람. 그래서 IS가 지금 극렬하게 일어나고 이슬람들이 굉장히 일어나서 막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아마존 저기 한 30여 명, 50여 명 있는 그런 전도 종족들이 다 지금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책 가지고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말씀을 더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젠 이슬람과 북녘 땅만 남았다.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핵전쟁,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만 빼놓고는 지금 다 이루어졌다. 두 가지 남은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뿌리를 것인지 거둘 것인지 심을 것인지 수확할 것인지 갖다 결정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거두어서 막 버글버글하고 막 교회가 막 넘쳐나고 막 성전 짓고 막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이미 거두는 자가 삭슬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올라가면 더 받을 것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이 뿌려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지막 때 이 두 가지의 있어야 할 징조, 있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